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사랑,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애통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나름 있으실 겁니다. 그 기준에 입각해서 내가 행복하다 아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만족을 느끼는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주어진 삶에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예, 물입니다. 이게 물을 준비했는데 똑같은 양의 물을 이렇게 두 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옆에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두 개의 통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다르죠, 근데? 예,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좀 작은 컵,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좀 큰 통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일 수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여러분들의 자원이고, 이 통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기대, 요 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좀 채워볼게요. 쭉 채우면 어떻게 되죠? 예, 잘 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욕망과 바램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들을 충분히 잘 채워 넣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큰 욕망, 큰 기대, 큰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원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 넣어도, 탈탈 털어 넣어도 빈 공간이 너무 많죠. 이게 불만족인 거예요, 불만족. 그러니까 사실 만족과 불만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느냐. 기대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우기가 힘들어서 불만족이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조금 소박한 기대, 적당한 욕망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것들로도 충분히 그것을 잘 채우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조사 결과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제일 높고요. 반대로 가장 세계에서 이 만족도가 낮은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밑에서 세 번째인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평균치, 행복에 대한 이 평균치가 6.7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뒤에서 세 번째고 수치로는 5.9.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는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 세계적으로 쭉 나열을 해봐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특별히 어떤 현상이 많냐면 마음의 우울함, 혹은 답답함, 혹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불만족스럽고 혹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끊임없는 불만족, 무언가를 자꾸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담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도 끝까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무엇을 탐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참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담이 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박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매력을 느끼고는 덥석 그 열매를 깨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결코 탐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까지도 탐하고 욕망했던 그 본성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본성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정하기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교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잘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내가 이만큼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슴에 누구나 그러한 욕망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거침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을 더 빠르게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민낯이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극도로 슬퍼하다, 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펜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펜테오, 애통은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좀 오늘 감정이 좀 울적하네, 좀 슬픈 걸 봤더니 좀 눈물이 나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나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비참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그 상황을 애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 역시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 나의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애통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돌아봤더니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발견되고 악함이 발견되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괴로워하는 그 상황, 그것이 애통이고,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복이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더 이상 그 교만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씨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과잉된 욕망이 막 넘쳐나는 이 시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애통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고, 내가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고 애통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에 휩싸여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배에 올라가서 육지 쪽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탔던 배가 베드로가 이 조업을 하는 그 배에 예수님이 마침 타신 거죠. 예수께서 말씀을 거의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상황이고 장면이신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제안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무례하고 불쾌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이 더위를 피해서 저녁 늦게 밤에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는 거는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낚은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부로서는 굉장히 일이 안 풀린 날, 기분이 영 좋지 않은 날인데, 그런데 심지어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배에 타서 저쪽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지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어부한테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목수가 가가지고 저쪽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던져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업도 잘 안 됐잖아요. 기분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물을 베드로가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수십 년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에 타기 전부터 이미 뭔가 홀린 것처럼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날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눈 감고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자기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이 자체도 이미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지? 왜냐하면 훤히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 고기가 몰리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몇 시쯤에 뭘 던지면 뭐가 잡힌다를 수십 년간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희한할 정도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배에 탑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섬뜩하고 두려운 경험인 거예요. 어부로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기묘한 상황, 어부로서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무엇을 직감하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일반적인 랍비나 선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너무 생뚱맞지 않으세요? 지금 고기가 이만큼 잡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부의 입장에서는 야, 오늘 참 다행이다. 야, 빈손으로 내가 다 허탕치고 돌아갈 뻔했는데 아유, 그래도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이만큼 잡았네.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떨면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은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때에 하는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섰을 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내 안에는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통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니까 내 존재가 샅샅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공연장 같은 데 가면요, 불을 다 암전하고 이렇게 스팟라이트라고 하죠. 한 줄기 빛을 이렇게 탁 비추면 여러분, 그 빛 사이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먼지가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불 다 끄고요, 하나만 밝은 빛을 탁 켜놓잖아요. 거기에 먼지가 동동 떠다니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한 빛 앞에 서면 그 모든 죄악들,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그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었다고요. 지금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인 것을 지금 자기가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고 인식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이것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애통이었습니다. 나의 실존을 지금 직면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익숙한 경험을 토대로 내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내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아무것도 잡아올릴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을 만났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 떨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워왔던 그 모든 기준, 모든 경험이 다 깨뜨려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 애통,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자기가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절망을 느끼고 자기의 한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시작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능성,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나신 때의 경험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아마 다 비슷하실 텐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 죄를 토해냈어요.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사실 앞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절망과 한계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애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십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시 한번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씨름하신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혹시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그냥 기억과 경험으로 추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랬었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회개하고 뉘우쳐도 다시 한번 생겨나는 그 죄악의 쓴 뿌리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애통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 그물과 여러분들의 정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익숙하게 잘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끝까지 지키는 것들입니까? 만약 여러분 베드로처럼 밤을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애통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복을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 따를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여전히 되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이 한 주를 잘 사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다시 엎드려서 애통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존재가 되라고, 더 많은 것을 채우며 살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참함과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려 했던 그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